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어쩌면 너무나 자신만만해서 입 아프게 뭐 그런 걸 물어봐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잖아요.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증하고 싶어서 3번이나 물으셔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이나 물으셨잖아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도 그의 사랑하는 자로부터 사랑받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서 그렇게 3번이나 물으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에 우리도 한번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영규야, 너 예수님을 사랑하니? 선산아, 너 예수님을 사랑하니?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사랑이란 말이 참 홍수처럼 넘쳐나는 것이 없지. 들어보면은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다고 해놓고는 사랑하니까 헤어진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사랑해서 결혼한다 해놓고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준대.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이지만 막상 그 내용을 보면은 천차만별의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사랑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니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상대방 입장에서 사랑인데 내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놨는데, 자기 친구 이야기를 써놨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친구가 유전병으로 선천적으로 이 심각한 비만에 빠진, 키가 1m 70, 제가 1m 70인데 키가 1m 70인데 몸둘레도 1m 70입니다. 그만큼 이제 뚱뚱한 거죠. 뚱뚱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미 12살 때 130kg이 넘었대요. 12살 때. 그러니까 뭐 많이 먹었은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선천적으로 그렇게 해서 비만증인데, 그 사람이 이제 친구 목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내게도 함께 만나는 걸 반가워하는 친한 친구들이 있다니. 정기적으로 식당에서 만나곤 하지만 나는 그들 집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한다니.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어. 친구 집에 방문할 때면 나는 언제나 포트를 걷기 전에 방문한 친구 집을 응접실을 둘러본다니. 왜냐하면 한 번은 내가 앉았다가 의자를 부서뜨리고 말았기 때문이야. 그 후로는 내 몸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의자가 아니면 앉지를 않는다네. 더 이상 난 채지기 싫거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까지 방문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응접실을 둘러본다네. 친구들은 물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들어와서 앉게 커피 한잔 하자고 말을 하지만 나는 응접실과 두옥을 보면서 이번에는 내 몸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가구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러면 나를 위해 아무것도 새로 산 가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다네. 아니야, 나 지금 가봐야 돼. 나중에 봐. 이렇게 말하고 돌아설 때마다 얼마나 슬픈지 모른다네.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 내 몸무게를 감당할 만한 아무 가구가 없기 때문이야. 친구들은 나를 위해 내게 맞는 가구를 준비해 두기보다는 그저 나를 보고 내가 앉을 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는 거지. 이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히 체중이 너무 나간 사람의 넋두리로 끝나지 않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앉아 계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웰컴, 들어오세요 말은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심령 속에 자정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자리를, 주님을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는지,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우리는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왜 주님 속에서 내 인생 속에 임재해 주시지 않을까? 불평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가 예수님 초청에 많이 쓰이는 성경이지만, 사실 이 성경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통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로 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환영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영적인 교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정말로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주세요 말은 하지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정말 내 삶 속에 계실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내 심령 속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한 자리를 우리가 마련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식으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문제는 우리식의 사랑, 우리식의 대함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선천적으로 비만증을 앓고 있는 친구에게 친구 들어와서 커피 한잔 남겨놔. 하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앉을 자리를 준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 들어오세요, 저랑 커피 한잔 하세요 말은 하지만 정말로 우리 예수께서 들어오고 싶어서 커피 나누고 싶은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 보다. 왜 하나님은, 왜 주님은 내가 환영하는데 들어오시지 않을까 하고 골면 소리를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부터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갈망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음의 자리, 인생 자리를 우리는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부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우리 중심으로부터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진실한 고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있죠. 내가 움켜쥐고 있는 재물, 내가 힘겹게 쌓아 올린 모든 부와 명예, 내가 발버둥치며 지켜가자 하는 내 미래.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언젠가는 다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는 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동행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내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뿐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동행해 주는 거예요. 최고 신학자로 불렸던 칼 바르트에게 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신학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Jesus loves me as I am.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이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보고 우리 역시 그런 사랑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려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동네에 계셨을 때에 한 여인이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지. 마태와 마가는 그 여인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았지만은 사도 요한은 그 여인이 베단촌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였음을 드러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죠. 그 형제 중에 하나인 그 마리아가 베단촌에서 예수님께 베단촌에 왔을 때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어줬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은 그 사건과 다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가버나움 동네에서 일어납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마리아의 도유 사건은 베단촌에서 일어난 거지만은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록 누가가 이 여인이 누구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여인이 누구냐면은 7 귀신에게 잡혔다가 사로잡혀서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해방받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임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단촌에는 그냥 마리아고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7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구원받은 해방받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자, 이 여인 근데 이 베다니촌에서 마리아 기름 부음은 예수님의 그 장들을 위한 준비였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다면은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 고백의 행동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향한 여인의 사랑을 100%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랑, 그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의 여인이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것이죠.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 100% 인정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사랑이 뭡니까? 첫째로 보면은 여인이
우리 예수님께 드린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사랑이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들에게서 보험을 이루는 옥합입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입니다. 결혼 전에 여자들이 힘을 다해서 준비한 것이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치장하는 데 쓰기도 했고, 또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이렇게 발라줘서 주인으로서 이 손님을 애호하는 데 쓰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쓴 향유는 보험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은 향유 전체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향유에 자체 있지 않았죠. 그 소중한 향유, 정말 전 재산이나 다를 것 없는 그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그 중심의 사랑을 아셨던 거예요. 착하고 효심이 지극한 어느 농부의 소문을 들은 임금이 상을 주기 위해서 농부를 불렀습니다. 너 소원이 뭐냐? 내가 이루어주리라. 그러자 농부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폐하, 저는 상 받을 만한 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모님 모신 건 당연한 거고요. 착하게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께서 제게 상을 내려주셨다면 저는 정말 왕을 제 집에서 하룻밤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분은 정말로 왕을 사랑해서, 왕을 존경해서 자기 집에서 한번 우리 왕이 내 집에서 하룻밤 묵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왕이 그래 네 소원 들어주마 하면서 명령을 내리기를 농부의 집을 크게 짓고 그 다음에 모든 갖가지 음식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왕이 하룻밤 자려면 좁은 집에 잘 수 있습니까? 집이 넓어져요. 또 음식을 다 갖다 는 겁니다. 그 왕을 존경하고 왕을 사랑하는 마음을 농부의 마음을 왕께서 안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큰 상을 왕이 준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그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아끼시겠습니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실 거예요. 아들마저도 드렸죠. 아들마저도 우리에게 줬잖아요. 죽게 하셨어요. 뭐가 아깝겠습니까?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그런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감동을 시킵니까? 중심으로 나의 하나님, 제가 사랑하나이다.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여인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죠. 바로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지만 마땅히 손님에게 대접할 예의는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중에서 그는 세 가지 결례를 저질렀죠. 하나는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풍속으로는 귀중한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은 발 씻을 물을 준비해서 종으로 하여금 그 손님의 발을 씻게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결례는 손님에 대한 인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입맞춤은
손님을 영접하는 자연스러운 인사였습니다.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별에는 당시 풍속대로 손님이 되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이렇게 묻혀줘야 되는데 이 시몬은 향유는 그냥 감람유도, 값싼 감람유로도 예수님께 발라주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두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여인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 속의 주님으로서, 내 인생의 왕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물질 중에 가장 소중한 물질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마음 중에 가장 소중한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주게 됩니까? 우리 사랑을 받는 자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도 아깝지 않지요?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자연스럽게 드리죠.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뭘 달라고 해도 줍니다. 나쁜 것만 아니면 다 소원을 들어주죠. 더 못 줘서 난리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여인처럼 가장 소중한 복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 역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깨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깨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정말 두 가지를 다 우리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예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송가 314장 한번 불러볼 거예요. 314장. 찬송가 몇 장입니까? 오늘 찬송가는 511장입니다.
것이 소망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라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한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막상 우리 안에 들어와 보시니까 주님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그런 가짜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 아침에 살펴봐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갈급해야 합니다. 그 심령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사랑은 그 사랑 속에 겸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잘 안들어 그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죠. 우리처럼 무슨 이렇게 구두라든지 운동하시는 거 아니었죠. 샌들을 발에 다 나와 있는 샌들을 신었습니다. 당시에 길이 무슨 길이 있었겠습니까? 비포장도에 낙타, 말, 그리고 당나귀 등의 배설물로 쫙 그냥 깔려있죠. 걷다 보면 자연히 똥이 묻어지는 거죠. 배설물이 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샌들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을 물을 발에서 냄새 나니까 초청한 집에서 반드시 물을 줘서 종을 시키거나 해서 발을 씻게 합니다. 그때 그 종은 그 집에서 가장 빛이 나는 종이에요. 그 손님의 발을 씻은 종이 가장 빛이 나는 종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그 냄새나는 예수님의 발에 계속 입맞춤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씻어주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 여자에게서 머리카락은 자존심이에요. 여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 주었던 거죠. 이게 뭔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를 철저히 낮아지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그 여인이 보였던 것입니다. 종의 치료를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왔던 백부장이 생각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보인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셨죠. 내가 이런 믿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아주 깜짝 놀라시면서 칭찬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보이는 믿음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감히 자기 같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을 모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까지 예수님께서 수고롭게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겸손의 모습이죠. 어떻게 저같이 죄인 집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희 집에 오도록 제가 수고를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내가 종이가 말하면 종이 나를 한 것처럼 예수님 주님이시니까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되 겸손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와 하신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신앙이었습니까? 그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에 법궤를 법궤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법궤는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올 때에 너무 기뻐서 왕의 기억, 왕의 심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옷이 그냥 흘렁흘렁 내려가서 수수로 몸이 보였는데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춤을 췄어요. 왜요? 너무 기뻐서. 내가 이제는 무엇이구나.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위험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만백성 앞에서 옷이 흘러내리도록까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기의 신앙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의 그런 겸손에 하나님을 감동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닌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담긴 사람은 자신의 희생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양랑한 체면, 자존심 그리고 거칠애가 있지 아니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존경만이, 경외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사랑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속에서 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 못을 찢고 굳어진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 마저도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눈물과 머리털로 냄새나는 말을 시켰던 이 막다른 말의 여인처럼 여러분을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은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갈무리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시고 무엇을 내려놓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겸손이 담긴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가장 낮은 자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서 있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의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어떤 사랑을 드려야 될지를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가버나움의 여인이 보였던 그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누렸던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